주보에 보시면 이철수 장로님 그 이름이 빠졌어요. 안타깝지만 이제 그 캐나다로 이민을 택하셨어요. 가족들 이렇게 주 안에서 세워가시고, 그래서 이명을 해가셨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이철수 장로님 이름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도 명문 가정으로 세워가시는 복된 장로님 되길 바라고요. 우리 그 청년들이 제주 북촌교회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그 회의 선교를 나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제주도로 나가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이 나가는데 그 북촌교회에서 할 일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 페인트 칠하는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한 100여만 원이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한 통에 페인트 한 말에 한 10만 5천 원 정도 된다 그러네요. 10만 5천 원 정도. 그렇게 해서 한 11통인가를 사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비행기 값만 한 10만 원 좀 넘을 것 같은데 좀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이 선교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풍성하게 보내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그렇게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미국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다가 세상의 식인종에게 붙잡히게 됐습니다. 꼼짝 못하고 추장에게 끌려갔는데, 그 추장을 보는 순간 많이 봤는데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자기와 함께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한 학생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반가워서 그 추장에게 미국에서 나랑 공부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세상에 그 식인종 추장도 알아보고 되게 반가워하더래요. 살았구나.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그 한 가지 질문을 추장하게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추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신학을 하기 전엔 사람을 잡아먹어도 그냥 잡아먹었는데 신학을 하고 나서는 감사기도 하고 잡아먹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적어도 신학까지 했다고 하지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지금 우리에게 풍자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구원받은 증거. 내가 목사가 된 거, 내가 중직이 된 거, 지금 내 사업이 잘 되는 거, 내가 직장 생활에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거,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는 무엇인가? 첫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증거는 삶의 변화입니다. 조금 천천히 읽어주세요. 한무경 권사님인데 조금만 더 천천히.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증거는 뭐라고요? 삶의 변화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자식은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를 닮죠. 제 아들 중에 하나가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 먹는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가, 아이고 저놈 음식 먹는 꼴 좀 봐, 저놈 음식 먹는 꼴 좀 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음식을 굉장히 맛있게 잘 먹으니까 우리 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 음식 먹는 꼴 좀 봐, 아빠 음식 먹는 꼴 좀 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은요 우리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말들을 배워가는 거고 닮아가는 거더란 말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안 닮으면 무슨 소리를 듣는 거죠? 돌연변이 소리를 듣는 것이죠. 이런 말도 있죠. 부모님은 훌륭한데 왜 저놈의 자식들은 저 모양이야? 부모를 안 닮으면 자식들은 욕을 먹더란 말입니다. 저희 자녀들도 감사한 건 저희 부부를 닮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질문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아야 되는 것입니까? 대답 하나만 안 하겠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행함이 없어도 된다, 이 말은 절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적어도 예수님이 누구 마음속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임상아 집사님 마음속에 오셨다라는 거죠. 세상에 미용실이 궁금해서 갔더니 예약 아니면 안 받더라고요. 그래갖고 한번 갔다가 뒤돌아왔던 적이 있어요. 예약하고 갈게요. 자, 믿기만 하면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는 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말은 우리가 반드시 무엇도 따르게 돼 있다, 행함도 따르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차 레일처럼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게 돼 있는 거란 말입니다. 믿음만 갖고 가게 되면 고개를 부리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전복되게 되는 거예요. 안전하게 가려면 반드시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셨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누구를 본받게 돼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람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가 일어나고 가르침의 은사가 막 뛰어나게 개발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믿은 증거는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너희가 이거 다 안다. 이거 너희들이 모르는 말도 아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5절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받지 못한다? 기업을 얻지 못한다. 다른 말로 아주 쉬운 말로 여러분 천국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옥 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이거 못 믿으면 신앙생활 하실 필요가 없죠. 그저 종교생활 하다가 끝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종교생활 하면서 11조하고 종교생활 하면서 선교하고 종교생활 하면서 구제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왜요? 뺏기는 것 같으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건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걸 믿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걸 믿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가 있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믿는다면 또 하나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반드시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목포
양동제일교회 이혁영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이 그 목포와 그 제주간을 운행하는 페리호의 목포 지점장이었어요. 그런데 회사의 부실로 운영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새 주인이 어느 날 이 지점장 이혁영 집사님을 찾아와서 내일 회사의 번영을 위해서, 그 번영을 위해서 고사를 지낼 건데 당신도 나와 같이 고사를 지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장이 집사님이니까 꼭 절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머뭇거렸더니 이 새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내일 나와 함께 고사를 지내지 않을 거면 회사를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날 밤 이 집사님이 집에 가서 많이 고민합니다. 많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사직서를 제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8개월 만에 그 회사가 망하고 새로운 사주가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회사 책임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 목포 지점장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세상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회사를 그만둔 이혁영 이 집사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새로운 사주가 찾아가서 꼭 우리 이 목포 지점장이 되어달라고 간곡하게 사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때 내가 그 돼지 머리에 절을 했다면 8개월 뒤에 함께 망했을 것이라고. 그런데 잠시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아픔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노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구원의 보증은 아니죠.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의 보증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오늘 성경은 거듭난 자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6절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속이는 사람이 있대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대요.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잘 지켜내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헛된 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는 자란 말입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세상에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한다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분명히 알지만 괜찮아,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그냥 주일만 대충 지키면 돼, 모든 것에 형식을 맞추기만 하면 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것이 오늘 성경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쳤으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마저도 변화된 삶을 보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판단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7장 18절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조금 더 나가볼게요. 따라합시다. 나의 열매로 나를 알리라. 교회의 열매로 교회를 알리라. 여러분, 교회 들어오니까 뜨겁고 화끈하고 사랑 넘치고 참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 평을 우리들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담장 넘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우리 수원 영락교회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보면서 참 믿지 않는 우리들에게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네요. 이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여러분 반드시 지옥 갑니다. 여러분 협박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복음이 그렇다. 저는 복음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교인이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는다고 하니까 구원받았겠지, 믿으면 된다고 했잖아. 그러나 그런 어설픈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죄송하지만 더 힘들고 더 위험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가서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세상에 우리는 주여 주여 아무나 할 수 없다고 하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주님은 친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지만 천국 가지 못할 사람이 분명히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어떤 자들이 도대체 불법을 행했다고 떠나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었겠죠. 얼마나 신실해 보였겠습니까? 두 번째는 더 충격적인 거죠.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예요? 적어도 예언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고 미리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췄다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세상에 귀신도 쫓아냈대요. 이러면은 우리는 대번 껍벅 죽습니다. 왜냐하면 야, 저분은 진짜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 눈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선지자 노릇한 것 필요 없대요. 병 고친 거, 귀신 쫓은 거 다 소용없대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오히려 내게서 떠나가라. 누가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진심과 전심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소리 듣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음란함과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합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는 줄로 여기니까 그렇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거룩하게 사랑하지 못한다면 지옥 간다. 믿고 명심해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천국이 있음을 믿으면 심각해지는 것이고, 정말 지옥이 있는 것을 믿으면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면 심각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거듭난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 눈보다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초등학교에도 정말 많이 부르던 찬양이었죠. 교회 다니는 것을 우리가 거듭난 것으로 여기고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가족들도 주변 사람들도 우리의 거듭난 것, 나의 거듭난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나 스스로는 거듭났다 이렇게 우기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고 또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볼까요? 거룩하게 사는 것, 사랑하고 사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핸들링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죠. 예수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옛사람 십자가에 함께 다 못 박아 주셨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뜻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 이제 주님의 시작.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참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고 더 잘 부르고 계시잖아요. 목소리마저 아름다우시잖아요. 저는 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막 어거지로 소리를 끄집어내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소리는 너무 맑고 아름답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찬양하셨어요? 옛 것도 남았고 새 사람도 될래요. 이건가요? 이거 진짜 불가능한 거잖아요. 옛 것이 지나가야 비로소 새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옛 것이 지나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새 생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또 우리도 그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함께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함과 사랑의 삶의 변화는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들은 뭐다?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결과가 열매지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인데 따라합시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예,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송하지만 열매를 맺을래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는 것 같은데 분명히 주님도 알고 나도 아는데 열매가 맺어지는 거, 이게 더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주님 없이도 살아가는 자신감들을 얻게 된다라면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단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저주의 길로 끌어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진리는 불변일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 진정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사실을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국민일보 삶의 창가에 그 실린 내용이에요. 필자가 그 서울대학병원에 그 특실에 입원하신 연세 높은 어르신께 문병을 갑니다. 외교관이셨고 대사를 지내신 분이에요. 신사 중에 신사입니다. 아주 점잖고 아주
따뜻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병상에 딱 들어섰더니 그 사모님이 딱 붙잡고 황급히 구석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대사님께서 쌍욕을 하시더라도 놀라지 말고 양해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상대가 누구든 간에 보기만 하면 쌍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의 평생 욕 한마디 하지 않았고, 욕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조차 막 질색하시던 분이 입에 담기도 민망한 욕을 하니까 너무너무 부끄럽고 미안해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간병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줄 놓은 뒤 저렇게 욕이나 하는 환자는 아주 양호한 편이다. 자기가 서울대 병원 그 특실에서 아주 기빈들을 많이 섬겨봤지만 회개한 환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느 분은 닥치는 대로 그냥 물어뜯는 그러한 분도 있대요. 계속해서 감추는 그러한 분도 있대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르고 살기 때문에 안 보였을 뿐이지, 정신줄을 딱 놓으니까 마구마구 욕하고 싶은 인간이고 마구마구 물어 뜯고 싶은 인간임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평생 억누르고 사는 것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평생에 치매는 안 걸리시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셨어요. 언제 그런 다짐을 하셨냐 하면, 그 목회자들이 주로 많이 그 입원해 계시는 병원 병문안을 갔다가 세상에 그 목회자들의 노년이 막 욕하고 저주하고 주님 놓치고 막 정신없이 살아가는 아주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서는 평생에 하나님, 제 삶이 죄송하지만 저런 모습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목회, 그러니까 기도, 말씀 읽고 설교하고 이런 거 외에 다른 걸 거의 모르셨잖아요. 그런데도 더 하고 싶지만 나이는 은퇴를 하셔야 되니까 집에서 생활을 하시게 되는데, 거기서도 주님 놓치지 않으려고 말씀, 기도 이렇게 사시지만 언제부턴가 우리 아버지에게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걱정이 되셔서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아니나 달라 치매 초기 증상, 초기라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솔직히 의사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말해달라.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암 수술하시고도 그 교수가 어머니한테만 그 3년밖에 못 삽니다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솔직하게 이야기해달라,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달라 그랬더니 3년밖에 못 사신대요. 여러분, 사람들을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지만 암이라는 이 진단을 받게 되면은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는데 충격은요, 교통사고 100km로 난 것보다 더 강력한 충격들을 받아서 오세요. 그래서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봐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 아버지를 뵈니까 그 소리를 딱 듣고 난 다음부터는 저희 아버지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기도 속에 이번이 3번째 너의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이다, 그 음성을 듣고는 2번 다시는 얼굴에 걱정이 없으셨죠. 의사는 3년 산다고 하는데 그 의사가 산다는 그 3년 사시고 플러스 30년을 더 살다 가셨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죠. 왜 그렇게 불편해 하셔요? 불편하지 않으시죠? 사실이니까. 예. 그런데 치매라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요, 오히려 그때 정신줄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치매 증상을 한 번도 보이지를 않고 가셨어요. 평생 기도하셨던 게 결코 헛되지 않으셨음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내 힘으로 억누르고 살지 마세요. 이거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올 때 정말 내 밑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는지 또 다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영생이 죽음을 삼켜야 되는 그 순간 예수 그 모고가 막 튀어나오고 쌍욕이 튀어나오고 예수 필요 없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요새 박효진 장로님 그 강연을 유튜브에서 많이 들어요. 사형수도 세상에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환하대요. 똑같은 사형수인데 예수 없이 죽은 사람들은요 얼굴이 시커매진대요. 예수가 마음속에 있고 없고가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지, 천국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지, 세상에 그 비참하게 그 사형장의 틀에서 이슬로 사라지는데도 세상에 얼굴이 환해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조재희 권사님 계시잖아요. 세상에 그 남편 박 집사님 돌아가시는데요, 숨이 떠나갔다 싶었더니 그 순간에요 얼굴이 시커맸던, 간 문제로 얼굴이 시커맸던 그 집사님의 모습이 환하게 바뀌어버리니까 박찬식 집사님이 오히려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상황에도 믿음이 더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참말입니다. 정말 참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거짓말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르고 사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래도 주님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를 보자고요. 지면의 모든 사람 중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지키고 원망을 해요. 그랬더니 그 속에서 무엇이 올라왔습니까? 혈기가 올라왔습니다. 반석을 2번 꽝꽝 치면서 내가 너희들을 향해 물을 내랴, 성질을 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결국 그 속에 있는 게 올라오면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그 일로 인하여 벌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잘못됐잖아요. 사람들도, 심지어는 그 백성들까지라도 우리의 잘못이겠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인정하겠지만 끝내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했고, 그래서 분노의 통로, 악한 영의 통로가 된 결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성품은 노력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과 교양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 때문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약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주리라. 누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의 복음이 제시가 되죠. 마가복음 10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 것입니까? 우리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그 성령의 그 교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도록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자신에게 아주 솔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정말 행복하니? 너는 지금 죽어도 후회가 없니? 솔직한 대답을 본인이 본인에게 합니다. 지금 내가 죽으면 후회할 것 같아. 너는 행복하니? 나는 행복하지 않아. 왜 그런가 깊이 생각해 보았더니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데, 목회에 바쁘다고, 목회하는 일에 너무너무 바쁘다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버린 거예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사업이 바쁘다고 하나님과의 관계 혹시 소홀히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직장 생활이 너무너무 바쁘다고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너무 소홀히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일단 자식들 어느 정도 키워서 안정기까지 들여놓고 제가 잘할게요,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관계 혹시 여러분 소홀히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요, 저의 노년은 어떨까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말이 많은 고집쟁이가 되지는 않을까? 권위주의자가 되지는 않을까? 노욕이 심하고 노여움이 심하게 되지는 않을까? 시대착오적인 생각에 빠져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노후에 대한 걱정에 눌려서 그 마음이 약해지지는 않을까? 일반적인 생각들이죠. 그런데 그 일반적인 생각들에 눌리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살펴볼까요? 우리 신명기 34장 7절 120세의 모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을 한번 축복해 볼게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아멘할 줄 알았어요. 그러시려면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85세의 우리 갈렙, 우리 여호수아 14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40대나 80대 중반인 이 갈렙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싸움에 나가서 싸우라면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붙잡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도 주신 꿈이에요. 내가 죽기 전에 그 꿈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놓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젊은 세대로부터 연세 드신 분들까지 다 하나같이 이제는 꿈도 없어 지쳐버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40대나 80 중반대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잡고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거룩한 생각, 거룩한 몸부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2장의 시므온 그 어르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받더니 세상에 실제로 메시아를 그가 보는 것 아닙니까?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여러분, 꿈을 주신 분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나 할머니 84세예요.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일을 놓지 않습니다. 몇 세에? 84세에.
여러분들을 정말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히려 영혼이 더 맑아지기를 원합니다.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내 주님이 꿈을 이루시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답을 주고 계세요. 어떻게 우리가 모세처럼, 어떻게 우리가 갈렙처럼, 그리고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다른 말로 누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35절로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리키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주세요. 내 눈이 헛된 것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거룩한 소원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김중건 목사님 CCC 총재이셨던,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김중건 목사님의 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내 무의식과 꿈속까지 예수 의식화가 된 골수 예수쟁이이고 싶다. 나도 사몽이나 허몽이나 개꿈 같은 것을 꾸기도 하지만 내 많은 꿈속에 예수가 있고 40일을 금식 기도할 때 밥 먹는 꿈보다 예수 꿈을 더 많이 꾸었다. 일생에 2번 의식이 죽었다 깨어난 경험이 있는데 그때도 나는 예수의 의식 속에서 깨어났으며 나의 언어 대부분이 예수를 설교했고 내가 쓴 수천 통의 편지와 길 가며 쓰고 밥 먹다 쓰고 자다 일어나 쓰는 글도 예수이며 내 딸들을 위해 써놓은 한 줄 유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며 내 묘비명도 예수일 것이다.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순도는 100%이고 싶다. 내게 흠도 티도 없는 최후의 순수하고 진실한 것이 있다면 목숨이 12번 다한 후에라도 더욱 사랑하고만 싶은 예수님이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섬길수록 귀찮은 주님이 아니라, 온데간데 없어진 주님이 아니라 더욱 섬기면 섬길수록 귀한 주님.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좀 답답해 보여도 예수님의 생각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길이 또 있겠습니까? 이보다 큰 복이 없을 줄 믿습니다. 2022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가십니다. 이 길을 저와 함께 걸어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